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최고의 사랑 9번째로 사랑의 성숙이란 주제로 아가서 전체의 마지막 결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춤을 추고 또 그리고 신부의 아름다움을 신랑이 노래하고 이제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신혼여행은 해외나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아가씨의 이 신부의 고향 처갓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은 더욱 더 사랑의 애틋함으로 그렇게 발전하고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이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이것이 해석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구원이 일어난 그때 바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낭독했다라고 한 걸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8장은 아가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이제 더 모든 갈등과 또 오해들을 이겨내고 온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으로 그렇게 발전해가는 과정으로 이 친정집을 방문함으로써 영원한 사랑에 대한 기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의 간절한 사랑의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 1절에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신랑과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고 손을 잡고 입을 맞추고 싶고 껴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의 문화적인 부분에서 밖에서 남녀가 함께 그렇게 손을 잡거나 입 맞추거나 하는 것들은 그렇게 문화가 허락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 남매는 그렇게 같이 입을 맞출 수 있고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많은 부분에서 개방이 되어서 한국에도 정말 대낮에도 공공장소에서 너무나 가까이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문화가 이제 많이 바꿔진 거고 세대가 바꿔진 것이잖아요. 당시의 상황에서 이 신랑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이 다른 오라비도 아니고 젖을 같이 먹은 오라비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을, 혈육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지 않고 그래서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만약에 처녀총각이 밖에서 입을 맞추고 있다면 벌써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고 왜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갈급한 신혼부부죠. 이 신혼부부에서 특별히 1절에서는 1절부터 우리 신부는 간절한 소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가 바로 신랑이 친오라비 같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사랑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아쉽다 할 때 그러한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 이 신부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이 신랑에게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잘 공급하고 싶은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이제 어머니 집으로 이끌어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것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들으면서 교훈을 받으면서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다. 우리는 이 7장 마지막에도 그가 옛것과 새것으로 준비한 것들을 각양의 좋은 것들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정성껏 그렇게 섬기며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어느 누구와 그렇게 방해받지 않고, 그렇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랑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외국 같으면은 마음대로 기도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드리거나 찬송하는 것도 무슬림이나 그런 공산권이나 그런 곳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간절함을 기대하면서 또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섬기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면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섬김으로 모든 것들을 함께 풍성히 나누고 싶다. 그리고 이 신부의 세 번째는 바로 더 풍성한 그런 사랑의 관계로 친밀한 교제로 하고 싶다. 3절의 이야기예요.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더 가까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장면이 바꿔지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둘만의 관계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두 사람만의 사랑에 끼어드는 것,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우리와 사랑에서 그 무엇도 방해가 될 수 없음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 점점 더 가까운 관계로 이제 그들이 시골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부의 가족 사랑을 함께 이제 보게 돼요. 5절에 보면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합창단들이 노래하는 것이죠. 저 멀리서 올라오고 있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는데, 그곳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 신랑을 의지하고 오고 있는 저 거친 들에서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결혼 생활의 어려움들을, 인생의 신앙생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그 여자가 누구인가, 많은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이거는 신랑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과거에 함께 이제 첫 번째 사랑의 그런 그 관계를 같이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회상하면서 하는 이야기죠.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그 어머니가 산실을 한 낳은 곳, 그러니까 가장 긴밀한 것이죠. 가장 애정 있는 것이고 사랑 있는 것이고 고통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나음을 통하여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 고통을 깨워서 기쁨으로 된 것처럼 이제는 이 신랑이 신부를 깨워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깨워낸 것이죠. 우리도 죽음의 잠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워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깨워냈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들이 두 연인이 팔짱을 끼고 또 가까이 그렇게 들판에서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노래하였고, 신랑과 신부는 더 긴밀한 그런 관계의 장소를 회상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노래를 이제 신부가 노래하는 것이에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신랑은 나를 도장같이, 도장,
인감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국세죠. 그렇게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을 마음에 품었다.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항상 그래서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매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소속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데 따로따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사랑은 소유가 되지만 나도 또 상대방에게 묶이는 것이고 서로가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절 이하에는 신랑이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지 못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지 못한다. 서로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이 될 때 친밀감이 더해지는 것처럼 이제 신부는 도장같이 신랑이 그를 품고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수월같이 무덤같이 잔인하며, 누구도 다 죽으면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같이 잔인하다. 그리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이 어느 곳을 가든지 다 정복하는 최고의 승리자가 결국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이겨내고 무덤조차도 이겨내게 만드는, 그래서 여호와의 불, 이 아가서에서 오직 한 번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고 이 여호와라는 것이 오직 이곳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강한 이 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런 죽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힘은 여호와의 불처럼 모든 것을 이제 휩쓸고 가고 또 불태우고 홍수보다도 더 강하다. 7절에 가장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사랑에 불 붙으면 어느 누구도 떼어 말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홍수는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쓸고 나가는 것인데 그 홍수조차도 이 사랑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재산으로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억만금을 주더라도 그 사랑을 비교할 수가 없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가치와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 사랑의 두려움, 죽음조차도 이겨내며 또 홍수도 또 가치로도 억만금을 줘도 온 재산을 다 해도 바꿀 수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사고 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었고 우리의 허물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었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꺼내낼 수가 없다. 죽음도 돈도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바울이 확신하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지금 세계의 권세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재일이나 장래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홍수도 죽음도 그 억만금의 돈도 이 사랑을 비교할 수가 없다. 사랑의 최후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환난도, 어떤 가난함도, 어떤 고통도, 어떤 질병도, 어떤 오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친정에 이제 왔더니 그 친정의 오라비들이, 이 어린 술람미 동생이 정말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결혼을 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오라비의 가정의 그런 가정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제 그 친정의 오라비들이죠. 그들이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를 시켜서 포도원에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또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동생을 누가 그렇게 데려갈 것인가, 아무나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나이든 어머니 또 아버지 오빠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이 술람미인을 이야기해요. 술람미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것은 아직 그 오빠들이 보았을 때는 항상 어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생이기 때문에 항상 어리다. 어떻게 너 같은 어린아이가 가서 시집을 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 그래서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성벽이면 그 성벽을 보호하는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켜주는 망대가 될 것이고, 그가 문이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래서 그가 문이면은 그의 울타리가 되어져서 그를 보호하리라. 여기서 성벽과 문은 술람 여인의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올바르게 잘 보호받아서 순결하게 신랑에게 시집가도록 우리가 그를 지켜주겠다. 망대를 세워주고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보호자가 되겠다. 그런 가족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알고 있는 술람미는 이제 좀 더 성숙했잖아요. 가서 결혼을 하고 오면서 친정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이 신부의 노래예요. 나는 성벽이요. 그래요, 나는 성벽입니다.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가 지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미 성숙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나는 이미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오해하거나 나를 또 업신여기지 못하고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을 그런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충분한 성숙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뛰어넘어서 친정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기 원해요. 12절에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하이롯이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로 지금 이 술람미의 오빠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는데 세를 이렇게 솔로몬에게 내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떼어서 오빠들에게 세를 주면서 솔로몬 당신은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주라라고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것들까지도 보호해주는, 과거에는 오빠들이 동생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가 왕비가 되었고 그가 삶이 되어서 오빠들을 오히려 더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써 우리를 걱정했던 사람, 그러나 이제는 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앞으로 세상 험한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을 통하여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내 길은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목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자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내가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그래야 해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으로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은혜와 또 평강의 문들을 열어가는 그런 문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모든 신앙에서 이제 주님을 믿게 되면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두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둘만의 사랑으로 이제 성숙으로 완성으로 나아가는 내용이 결론적인 13절과 14절로 끝나게 돼요. 13절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거 신랑이 노래하는 거예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노래를 부르든지 사랑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신랑이 신부의 사랑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또 14절 마지막은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좀 더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로 말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그 말은 빨리 달려서 내게 오라. 이미 우리는 앞장에서 보았어요. 뛰어넘어서 베데르의 그런 산으로 내게 다가오라 라고 그렇게 들로처럼 어린 사슴처럼 뛰어서 내게 오세요 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빨리 달려서 내게 오세요.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이, 또 어린 사슴과도 같이, 다른 말로는 젊은 사슴과도 같이 그렇게 빨리 뛰어서 오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신랑은 그대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리고 신부는 신랑과 함께 더 있고 싶어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신랑이 속히 오리라, 이것들을 성경을 말씀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제 사도 요한이 받아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의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성경 전체가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재림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향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행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두려움이 된다면 그것은 공포스러운 일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날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날이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고 기대하는 날이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하늘과 땅이 새롭게 변화될 때 주님이 오시게 될 텐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신앙생활, 그냥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서,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서, 그 주님을 정말로 마음에 모시고 산 사람은 세상의 어떤 홍수나 어떤 죽음이나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게 될 그날을 이미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평강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가치, 구원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점점 성화되어 가야 되고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함께 친밀하게 되어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은혜들이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고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해서 아무것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우겨싼 많은 염려와 환경들, 하나님 주님이 아시고 그것들을 뛰어넘는 주님의 모든 은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사랑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끝까지 경건한 거룩한 선한 삶의 섬김들이 풍성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